오늘 아침 먼저 역대하 13장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이제 유다의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의 그 전쟁을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분리되고 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싸우러 갈 때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막으셨는데 이제 르호보암이 죽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이제 등장을 하고, 아비야는 여전히 북쪽은 그대로 여로보암 왕이기 때문에 여로보암과 이제 그 갈등 속에서 결국은 이제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의 그 전쟁, 이 전쟁의 특징은 뭐냐 하면 결국은 남쪽 유다는 또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북쪽 이스라엘도 비록 금송아지 앞에서나 그저 경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북이스라엘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과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우상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이 두 나라와의 사이에 이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아비야가 이제 준비한 군사는 40만 명이고 북이스라엘 군대는 8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40만 대 80만. 여기서는 벌써 이제 병력의 숫자로 보면 2대 1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나 이제 아비야가 나서서 이제 이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그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아비야가 한번 뭔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가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과 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사이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그 사실, 정체성의 문제를 가장 먼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야가 그 에브라임 산, 그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무리들에게 그렇게 외칩니다. 제일 첫 번째 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 이 소금 언약,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입니다. 녹든지 아니면 결정체가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소금은 결코 그 맛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는 것이 소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언약을 얘기할 때 소금 언약이다, 아비야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얘기. 그래서 이 땅을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실다는 그 하나님의 소금 언약, 이 얘기를 했는데 왜 다윗의 집을 버렸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는, 이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그 주신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신뢰하고 언약 가운데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 언약을 다 떠나버린 사람들이다, 지금 그 얘기. 그래서 이 정체성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6절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결국 주를 배반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생기는 그 나라의 근본이 뭐냐, 배반이다, 배반. 그리고 7절에서는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었다.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어떤 언약을 주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 아비야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8절에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린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결국 이 전쟁이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다. 너희가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면서 결국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 금송아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로보암은 9절에서 보면 아론 자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다 쫓아내고 이방 풍속 따라서 제사장을 만들고, 그래서 누구든지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7마리에 와서 끌고 오면 다 장립을 받고자 하면 제사장 다 될 수 있도록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런 얘기. 그렇지만 10절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매일 수정을 들었다.
결국은 예배 문제. 첫 번째는 정체성의 문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얘기. 두 번째 예배의 문제는 누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제대로 예배 드리고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넣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우리는 계명을 지키지만 너희는 그를 배반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다 입으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로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 전쟁하는 것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전쟁의 명분이 없다는 얘기죠. 바로 그런 얘기들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80만 명이니까 남쪽 유다는 아비야는 40만 명이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앞뒤로 둘러서 포위를 해서 복병을 세우고 포위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하나님은 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이기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80만 명 중에서 50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그때부터 이제 점점 약해져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죽게 되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해진다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13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그 부분. 다시 말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당당하고 또 힘이 있느냐 하는 얘기. 첫 번째는 정체성의 문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예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법도대로냐, 사람이 고안해낸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방신들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바로 이 아비야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고, 또 아비야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셨던 소금 언약, 그 언약의 문제. 그래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말씀에 근거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남봉꾼 이런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끌어모아서 자기 세력을 만든 사람이냐.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비야와 여로보암과의 그 전쟁, 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쟁, 규모로 본다면 북쪽이 80만 명이고 남쪽은 40만 명이어서 절반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아비야는 그 전쟁에 나가면서 아주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근거해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런 예배가 있다는 것,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비야는 당당하게 나갔고, 그리고 실제적인 전투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삶이 바로 아비야의 삶이었고, 이것이 바로 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이기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부분, 내가 어떤 존재인가.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내 정체성의 문제에서 그냥 어쩌다가 생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우리 조상이 누구냐 하고 뿌리만 찾으려고 하지만 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정체성,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내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이 가장 우리 제자들에게 제일 많이 강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그의 자녀라고 하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신과 사람 관계, 하나님과 사람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 한 가족, 생명을 나누는 가족이고 또 상속받는 자이고 그런 어떤 정체성의 문제를 그렇게 강조해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시대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바로 그것은 온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예배인데, 하여튼 북이스라엘은 입으로는 여호와여 여호와여 부르지만 금송아지 앞에서 행하는 그 모든 예배와 제사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는 얘기. 그러므로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도 많은 예배당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다른 신들, 다른 종교는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는 있기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어떤 이방의 형식을 따라서 예배인지 콘서트인지 다른 뭔가를 인간적인 요소를 더 많이 강조해서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거나 인간의 어떤 뭔가 다른 어떤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그냥 예배 형식을 빌려서 뭔가 다른 일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잘못된 예배이고, 그러한 예배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예수님 말씀하신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변함없는 소금 언약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둘째, 우리의 대적인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는 인간적 힘이나 사람의 숫자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같이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고 눈먼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황폐한 순간이 다가올 때 마땅히 믿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임을 알게 하소서. 그리하여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지 말할 때 그들이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자극을 받고 유혹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